주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성전에 처음으로 들르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의 생애에 성전에 처음 가보신다 이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 12살 나실 때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돌아오는 길인데 한참 오다가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먹은 겁니다. 주님을. 어리신 주님을 잃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호둥지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온 곳에 찾았죠. 근데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앉으셔서 그 율법 학자들과 율법을 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부모들이 매해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많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처음으로 들르신 모습이다 하는 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가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놀랍게도 분노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분노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합니다. 경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이게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상들을 다 뒤엎으셨기 때문입니다. 뒤엎으셨다고. 거기 소와 양 뭐 있는데 그걸 다 내쫓으셨습니다. 경노하신 모습입니다. 경노한. 그 성전을 둘러보니까 성전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소, 양, 비둘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전상들, 그것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우리 주님은 그거 보고 경노하셨어요. 소, 양, 비둘기 판다 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문제지요. 제물. 먼 데서도 예루살렘까지 와야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은 먼 데서 와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물을 끌고 오면 제물은 율법에 의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하되 흠이 없는 1년생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먼 데서 끌고 오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돈으로 가져와서 사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 흠이 없는 걸로 가능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성전 안에서 굳이 사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왜 성전 안에서 굳이 사야 될까? 제사장들이 이것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이것도 주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멀리서 끌고 온 제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흠이 있다고 불합격을 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산 것만 흠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더 나가서 그 잘 먼 데서 끌고 와서 흠이 있다고 불합격 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시 사준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흠이 없다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히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환전. 환전에 관한 문제는 송전 세금과 관련돼 있은 겁니다. 송전 세금은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라고 하면 1년에 반세겔의 송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송전세는 아무 화폐로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 화폐들에는 이방 왕들, 황제들의 그 화상이 주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으로 된 송전 세겔로만 이것을 송전세를 드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송전세를 이거 바꾸면 여기 와서 이제 송전세를 바꾸면 그 환전 수수료가 무려 12.5%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학자들과 지도자로 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니까 그래서 이 송전 안에서 이게 환전을 이루어온 겁니다. 누구의 돈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돈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송전 안에 예수님께서 송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소 사시오, 양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이런 소리들로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냥 꽉 이런 소리들이 차 있는 겁니다. 한쪽 옆에서는 환전하세요, 싸게 환전합니다, 싸게 환전합니다. 이런 야단 법석으로 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전은 그야말로 더러워진 겁니다. 세상 상스러운 소리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있는 소와 양들을 다 내쫓으시는 겁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돈은 다 바닥에다 쏟아 버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스라장인 겁니다. 아스라장. 이 송전 안에서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도 가득 찼고요. 자기 소가 뛰쳐나간다고 그걸 잡으려는 장사꾼들의 야단 법석으로 그리고 쏟아진 돈을 주느라고 그냥 이리저리로 오가는 환전상들의 그 법석이 한데 어울려져 있는 겁니다. 아스라장이 된 거예요. 아스라장. 이 소란 법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외침이 바랍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다 내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의 경노의 외침이었습니다. 경노의 외침. 왜 우리 주님은 그리도 분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왜 소와 양을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는 겁니까?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으로 만들었고 세상 돈을 버는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노하신 겁니다. 경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송전 안에 있는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이것을 송전 종화 작업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송전 종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송전 종화 작업이다. 우리 송자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송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일컬었던 겁니다.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거죠.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들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 속에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라, 이 말씀을 그때 받았습니다. 이 성막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 시대에서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이 성막을 성전으로 허락하시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집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거기에 임재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약속되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이 성전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소와 양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테이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은 있는가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향기가 있는 겁니까? 온데간데 그 성전 안이 그 소와 양의 배설물, 그 냄새들로 꽉 차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쩌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세상 것들로 더러워지고 추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스러워졌습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채찍으로 소와 양을 다 쫓으셨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그 돈을 다 쏟으셨습니다.
갈릴리 예수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제사장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 일을 합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겁니다. 예,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선지자가 와서 참 선지자에게는 그 예언의 표적이 나타나리라.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종교심에는 이게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일을 행할 사람쯤이면 메시아의 고난을 받았으리라. 참 선지자이리라. 예수님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걸 행하냐? 그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아니 3일 동안에 당신이 세운다고? 하여튼 놀랐죠. 근데 이건 건물인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거였죠. 내가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항의. 내가 왜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냐? 이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소란스럽고 잡스럽고 더러운 사람들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표적을 보여라 그랬지만 그거는 내가 왜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냐 이 항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넘버원이 됐습니다. 넘버원. 무슨 넘버원이죠? 없애버려야 될 대상 넘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 자기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불신앙에 대해서 직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미운 사람, 없애버려야 되는 넘버원이 돼버린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뒤엎으시며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이 성전 종화 작업,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우리 주님의 성전 종화 방법은 과격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방법이었다. 점진적인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설득으로 푸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엎으셨습니다. 뒤엎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는 과격한 방법이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뒤엎으셨다니까요. 뒤엎으셨다니까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채찍으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엎는 모습을 옆에서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존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시편 69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송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자 한 것은 주의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박해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먼 곳에 있던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고백하죠? 여러분 그 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 건축을 준비하자 하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과 혈육에게까지 모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송이 나를 삼켰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오해와 박해 속에서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오자, 이렇게 그가 열심을 다하는데 자기의 혈육과 친척들에게까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심히 그것을 견디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례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는 그 노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입니다. 아, 저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말이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로구나. 제자들이 기억하고 믿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성전,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장사한 집으로 된 데에 대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도, 설득의 방법으로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뒤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의 일상의 모습과 비교하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꼬져가는 심지를 꾸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우리 주님이 얼만큼 온유하시다고요? 얼만큼 자비하신 분이라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꼬져가는 심지까지도 꾸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성전이 세상 것들로 더러워진 장사하는 집으로 된 모습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과격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자꾸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만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까? 온유하다, 자비하다, 긍휼함, 이것들만 우리는 자꾸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비하고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 자리에서는 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데 대해서 소란하고 오지럽고 더러운 세상 잡스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격해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노하시고 참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과격하셨다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신 데가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 주님을 떠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왜 끝났죠? 그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시대가 된 겁니다. 교회.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몸담고 있는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사고판다 합니다. 사고판다 합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는데 이것을 장로가 되는 데는 수천만 원 돈 내야 됩니다. 안수집사가 세워지는데 수백만 원 돈 내야 됩니다. 돈 내고 직분을 받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는 거지. 사는 거지. 교회와 목사는 이 직분을 돈 받고 부여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파는 거죠. 파는 거죠. 저 북미에 가보니까 우리 교포교회들이 이 현상이 아직도 아주 성행하고 있더만요.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워지는 직분인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왜 사고 파는 겁니까? 왜 사고 파는 겁니까? 그 직분을 권위와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니까 거기로부터 세상적인 이익과 이윤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용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용, 그러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고대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해먹었다. 영남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해먹었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익과 권력과 놓고 해먹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정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왜 소가 있습니까? 소. 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 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강남에 있는 그 큰 대형교회 소자 들어가는. 교회 왜 모입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권력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모인다 이겁니다. 하고 그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고소용 가운데 글자는 소자입니다. 그건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믿음의 식구들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권력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소자가 들어간 거는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가 점점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가 말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장사.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토라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토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과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인들은 점점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듣겠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점점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합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짝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잘한다 하시고 격려만 하시고 칭찬만 하시던가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과 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히 꾸중하고 계십니다. 한데 왜 그 말씀은 싹싹 빼고 있습니까?
싹 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전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 모습, 교회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다 합니다. 경노하셨다 합니다. 그때도 잘한다 하신 게 아닙니다. 뒤엎으셨다고. 오늘 유명한 목사님, 신학교 교수까지 하시는 목사님,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후왕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겠냐, 이걸 가르치는 설교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목사들은 제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교회에 왔는데 비판받으려 왔는가? 꾸중받으려 왔는가? 그냥 설교라는 거는 잘한다는 말 해주는 거라. 격려, 잘한다, 격려하는 게 설교니라.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사가 인간적으로 꾸중하는 게 아니올시다. 목사가 인간적으로 꾸중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는 전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 빼라고 합니까? 짜고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짜고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목사는 이렇게 설교 특강에서까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세요. 잘한다고만 하세요.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짜고. 목사님, 우리는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없죠. 그러나 좋은 말만,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교회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짜고. 목사와 교인들이 똑같이 짜고. 그때 교회가 부흥한다. 좋은 말만 해줄 때 부흥한다. 무엇을 위한 부흥입니까? 세상 비즈니스를 위한 장사하는 집으로 부흥 아닙니까, 이게? 장사하는 집으로 부흥.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셨기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 성전에 또 들르셨습니다. 그때는 더 분노하셨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때는 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시종이 안 되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더 분노하신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보수되고 그대로 전해지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좋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되시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주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히 교회 안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서 생명과 은혜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